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99면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학생이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와 함께 합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은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배가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방귀가 나오려고 합니다. 학생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힘을 주어서 방귀를 참으려고 애써 보지만 방귀 뀌기 일보 직전까지 내달았습니다. 얼굴에선 땀이 나기 시작하고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귀를 참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방귀를 참다 못해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방귀를 참느라고 식은땀이 난다고 하죠. 식은땀이 흐르는데 손바닥에도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창문을 이렇게 닦아보니 삑삑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문지르면서 비슷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내는 중간에 방귀를 뀌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귀 소리와 함께 창문을 문질러서 그럴듯한 소리를 내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이 책을 읽다가 저도 굉장히 웃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게 만들었지만 변화는 없고 어떻게 보면 썩은 냄새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우리가 세상의 악취를 풍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간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언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마을마다 언어가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정재영 선교사님 오셔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마다 마을마다 언어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그래도 언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투리가 조금 섞여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주도 방언은 좀 알아듣기 힘들 것 같지만 이 대부분 이 경상도니 전라도니 말을 하고 지역이 나눠져 있다고 그래도 언어는 비슷하고 거의 의미는 상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도 이 필리핀처럼 지역마다 말이 다르고 마을마다 말이 달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새롭게 언어를 습득하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힌두교인 한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 지역 말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게 와서 말을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말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항상 언어를 배울 때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믿어라 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흉악무도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그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모세가 예언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광야교회, 교회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로 유대인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조상들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 일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에 찔렸는데 그 찔림으로 인하여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를 갈고 분노를 하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59절과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60절에 와서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구절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특별히 23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 두 마디가 지금 스데반 집사님하고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흉악한 죄를 짓거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지금 공회로 끌려나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돌로 그들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앞에 서서 막 던질 듯이 말 듯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고요. 날아오고 있는 돌을 맞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을 던지며 성 밖으로 내밀고 돌로 치면서 지금 돌을 맞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우리 집 건너편에 있는 누구누구 아들 나한테 돌 던지는데 하나님 저 인간 저대로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인간 내가 엊그저께 돈 빌려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나한테 돈 돌린다고 이럴 것 같아요. 뭐 빌려줄 돈도 없긴 하지만 그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셨던 그 말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들을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도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를 닮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지며 그에게 돌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죽하였으면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서점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이 웹사이트들의 검색을 해보면 용서와 관계되어 있는 책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타인을 용서하는 것, 군중을 용서하는 것, 또한 하여튼 용서하는 대상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3자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다라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쉬운 일이다라면 그렇게 방대한 많은 양의 책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러한 책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아서 용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연한 듯이 용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그 누구가 말하고 가르치고 애써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 속에서 용서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결국 용서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회복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용서하고 또한 그의 영혼을 부탁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울러서 주목하여 보았더니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으로 그쳤다라면 아마 누가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가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갔던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용서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심이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잠깐 그것을 내어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붙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해 라고 말로 그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이 단순히 치욕스럽고 또한 때로는 어려움의 문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도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참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그가 보고 그의 삶 속에 전 영역의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과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삶의 영역에서도 그것을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가능했다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의 영역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라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다라고 고백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때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죠. 하나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든지, 또 하나는 너무나 기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하여서 박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리에 서서 일어나서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가 나서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격려하시고 기립하며 박수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면 참 좋겠으나, 이러한 일들이 누가에게도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에게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났던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 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오죽 안 믿었으면 보여줘야 믿겠나 싶은 분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시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내 삶의 영역에 그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었다라면,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도 주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칠 때에 그 미치는 영향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합니다. 막막하게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도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이 영광이 되어지고 임재하심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변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로 경험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죽는 자리에 가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처음 순교자였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후에 베드로도 또한 바울도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야 된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도 지금을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를 닮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그 씨앗과 같은 미랄의 죽음과 같은 역효과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는데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8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들 희한하죠? 뭐가 희한하냐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는 사건에 이 누가는 굳이 사울의 이름을 여기다 써놓았어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시 등장하는 때는 언제냐면 사울이 다시 등장한 때는 8장에 계속 나오지만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9장에서 등장을 해요. 사울의 회개하는 장면이 9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회개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사울이 누구인지 한번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스데반 집사가 죽는 사건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놓고 있지요. 그냥 이 내용을 여기다 써놓어도 될 것 같아요. 9장에 넘어가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9장 1절에다 넣어둬도 될 것 같고, 또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는 사건을 이 8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내용들을 이 9장에다 써놓아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그의 이름을 똑 띄어서 지금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사울의 이름을 지금 58절에 두고 있고 8장 1절에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무슨 의미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누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지금 누가는 이미 이 글을 쓸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 그가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 그의 첫 번째 시작이었다라고, 영향을 받았던 첫 번째 근거가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잘못 써놨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다 펴놓고 계시죠?
8절 말씀, 8장 1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을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계속 읽어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까지밖에 읽지 않았죠. 잘 읽었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저는 중간에 제가 끊어버린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면 또 하나 이야기가 여기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 하였다고요?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 하라고요? 이르러 내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장 여기까지 어떠한 일이냐면 다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요.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거든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두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이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아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사울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사건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명령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살아갔던 그 순간 그러면서 그가 당했던 죽음이 비참하고 때로는 정말 죽지 않아도 될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냥 나 혼자 좋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너무나도 행복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선한 영향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나 혼자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하였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시작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떼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니 중요한 것은 내가 걸음을 떼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헛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더 많은 열매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비록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는 미달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고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걸음을 온전하게 떼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직면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도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